칼 루이스가 가장 빠른 남자라면 그리피스 조이너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미국의 NBC 방송의 한 기자가 당신은 달리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내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 그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1 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형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 제발 빨리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일 때문에 속히 오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도착한 때는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한 후에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셔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주님을 말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려면 첫 번째는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대답하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느냐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주님께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은 얼핏 보면 참으로 귀한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마르다의 고백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였던 방하우스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의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부흥의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은 반하우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집사람의 뱃속에는 그 아이가 염색체 장애로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아직 제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얼마나 난감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반하우스 목사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로마서 8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에는 목사님의 아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담임 목사님은 곧장 사모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먼저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읍시다 라는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모님은 남편의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울다가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에 대한 소문이 그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화교환원이 옛날 전화교환기가 있을 때 이야기인 모양이에요. 우연히 사모님이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운 증후군 걸린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복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만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 사모님의 목소리는 어떤 슬픔, 충격, 실망감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 전화교환원은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병원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과 직원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무려 70명이나 되는 병원 직원들이 그 교회를 찾아갔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중에서 3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그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려면 세상과 환경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나와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마르다의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 왜 와 계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무리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명령하시고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아노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찾아가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노 교수는 나는 이미 은퇴했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엄마는 굽히지 않고 계속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노 교수는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제자로 키우겠다라고 허락하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자, 마침내 이 젊은 청년은 노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관중들은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며 열광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발밑에다가 돈을 수북히 던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청년은 계속해서 한 곳만 바라보면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오직 노 교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노 교수는 그래, 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있고 발밑에는 돈이 수북히 쌓여갈 때 그곳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명예와 돈을 바라보는 순간 내리막길을 걷게 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영광과 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마르다처럼 환경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겉모양만 예수를 믿는 척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만 하겠습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고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결단 찬송 주보에 있는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